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성경책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었는데 오늘은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입니다. 응답받은 초대교회가 어떤 시간표를 알고 있었는지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씀은 담나야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거든요. 그냥 한번 기도해보자 대충 기도해서 응답받을 게 아니고 복음에 담난 사람은 할 게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품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년이 이렇게 된 거, 성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이게 성장하는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스케줄이 다 있어요. 우리 생애 주기처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적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 언약 딱 붙잡고 초대교인처럼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문을 계속 열어가실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나 지금 뭔가 답답해요. 지금 나는 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이리 돼도 안 되고 저리 돼도 안 되고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러신 분은 오늘 이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내 거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시계는 여러분 시계가 있죠. 저도 이제 시계가 집에 5개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를 차고 왔어요. 왜냐? 4개가 다 약이 없어. 이거는 약 없이 가는 시계예요. 태엽으로 맞추는 시계여서 처음에 사모님이 시계를 선물했어요. 이런 후진 시계를 사줬냐면서 이렇게 펜 돌려야 되고 그래서 근데 시계 4개가 다 배터리가 없어요. 근데 쓸 수 있는 시계가 이게 시계예요. 돌려갖고 바로 약 주면 돌아가는 시계. 시계는 많아요. 시간 내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시간표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이게 전도자에게. 시각에서 시각과의 사이를 시간이라고 하는데 시간표는 시간대별로 해야 될 일을 적어놓은 표를 얘기하는 건데 신앙생활에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에. 인생 살아가는데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이 원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그런데 이 원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틀린 것에 인생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것, 틀린 것, 잘못된 것에 인생을 집중하기 시작.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사단의 것을 붙잡게 되고 사단이 좀 망하게 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이거를 계속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인생 편집을 틀린 것으로 하게 되죠. 하나님 것으로 편집한 게 아니라 틀린 것으로 편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상처난 거, 기스난 거,
뭐 손해보고 옛날에 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인생에 다 편집돼가지고 틀린 것들로 막 가득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 생각을 어찌할 줄 모르고 나도 내 상황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중독이고 개인마다 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뭐 많은 것들에 사람들이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인생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2가지 문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잡혀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받죠? 끝이 어딥니까? 지옥 갑니다. 원리 하나 벗어났는데 그래요. 인생 원리 하나 벗어났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 회복하는 길 있죠. 여기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방금 아까 이게 건물 주인이라고 뭐 왔다고 나는 여자분이 주인인데 왜 남자가 왔나? 또 주인이 또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냥 주일날 뭐 이런데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얼굴 보고 저기 앉아있길래 대충대충 하려고 했더니 명함을 주는데 시의원이야. 시의원. 강성원 시의원. 방금 본 사람이 시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맞는지 계약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땅 산 것도 알더라고요. 어디서 샀냐고 저쪽에 가는 걸 거기 자기 아는데 그렇게 좋은 땅을 어떻게 사셨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시를 이것저것을 아는가 봐. 잘 시의 일을 하니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 시간표에 우리 있다 이렇게 또 자기가 저기 안수 집사고 자기 와이프 권사고 집안에 목사가 있고 막 이래 한다요. 서울에서 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이 건물을 이렇게 7억에 매입을 하게 됐다고. 지난번에 6억 5천에 이 건물 팔았는데 저 아저씨는 7억에 이제 건물 산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를 이제 몇 시에 드리냐, 사람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러 갔는데, 자녀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도록 돼 있어요. 저분도 이제 예배하러 이제 간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여기 있는데, 자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옆에 교회가 있어서 옆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 집이 여기 5층으로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5층이 집이면 아래에 있으니까 교회를 아래로 오겠네. 아니, 여기 5층이 가정집이거든요. 그래서 아줌마 나가면 자기 집을 5층으로 옮긴대요. 그럼 5층 빠지면은 순복음교보다 여기 교회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명함 하나 드렸죠. 바쁜데 빨리 좀 가시지 뭐 계속 말 시키길래 난 처음에 그랬는데 시의원입니다 뭐 하면서 인사를 깍대거든. 자녀는요 예배드려야 삽니다. 자녀는 원리가 회복된 게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정복, 다스림, 충만, 생육 이거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하면 이거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듯이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는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봐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만났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끝나졌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회복됐습니까? 신분이 회복되고 자녀의 신분이 잃어버린 걸 다 회복한 거예요. 권세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인간이 천사보다 사실은
나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천사를 돕는 후사로 보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천사가 움직여요. 아멘? 천사 움직일 뿐만 아니라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전에 여러분 그 옛날에 전도 핸드북에 보면 귀신에게 인간이 꼭 잡혀가지고 꽁꽁꽁 줄로 묶여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누구였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었다니까요. 운명사주팔자에 꽁꽁 묶여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짐이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데 그걸 꺾는 권세를 주셨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난번에 중직자 수련할 때 이명호 선생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집안에 아는 친구인가 그 아마 일반 교회를 다녔대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지.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렸는가 봐요. 귀신 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가서 이제 뭐였냐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방언을 했대요. 막 방언을. 수련회 가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몸이 막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전화 왔대요. 나 방언 터졌다고. 너무 좋다고. 근데 2박 3일 지나가니까 몸이 이제 몸이 지 맘대로 움직여. 막 이게 그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도 몸이 막 계속 움직여요. 하고 목사님이 와보라고 교회 와보라고 막 뭐 해고 다 해고 안 돼. 하고 이제 우리 이명호 권사님께서 그때 보험 가진 교회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렇게 가보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날 다 제껴놓고 가서 뭐 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쓰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데 흔들던 몸이 막 지 맘대로 놀던 몸이 방언했으니까 막 신들렸을 거 아니에요. 막 실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멈춰져가지고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로 그때부터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예요? 방언하고 라라라라 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에 따른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식에게 다 줬어.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 줬다니까요. 그걸 아멘 믿고 그 약속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쓰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세 안 쓰면 안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써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시냐면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성취시켜 나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예요. 그 역사 그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알고 사도행전을 읽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아멘? 사도행전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불신자들이 12가지 문제로 망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7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자가 누려야 될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라져요. 그게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누구 시간표요? 이건 사단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결국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말씀 들어야 내가 누군지를 다시 알고 예배 드려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 살면서 다 잊어버려. 일하다가 잊어버리고 뭐 자식 키우다가 잊어버리고 늘 잊어버려. 수요일에 한 번 와서 또 확인. 내가 이런 축복이 왔지. 또 금요일 와서 또 확인하고 또 예배 잡기 때 또 확인하고 주일 예배 때 또 확인하고. 그러면 이게 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확인되고 매일 누리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매일 누려야 돼요. 2부 예배가 성령께서 빌립더로 이르시던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바로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신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어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마귀의 속삭임만 듣고 마귀 따라서 열심히 죄짓고 살다가 영원 지옥 가는 거지.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배. 뒤에 가고. 하나님 자녀는 뭐 하면서 산다?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시간표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24시 해야 될 게 있다. 여러분 하루가 몇 분이에요? 24시잖아요. 그죠? 24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여러분은 이거 안 하면 다른 거에 24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루를 사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하루를 살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직장 모든 곳에 이 축복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24예요. 어떤 사람 이제 게임이 24 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게임 누가 제일 잘하나? 하음이? 하음이 축에도 못 끼죠. 여기 우리 오승환이가 있는데. 게임 승환이가 제일 잘할걸요? 그 옛날, 에? 병우, 맞아. 우리 양병우는 24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양병우. 옛날에 최장로님 게임 막 10년 하셨을 때 아마 못 따라갔을 거예요. 24예요. 여러분, 24는 뭐 그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게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양병우는 집에는 TV 하나, 패드 하나, 핸드폰 하나 3개로 놓고 게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20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봤죠? 올 때도 핸드폰 들고 오는 거 봤고 갈 때도 핸드폰 갖고 나가는 거 봤고 아마 예배 드릴 때만 핸드폰 꺼놓은 것 같아. 그럼 여기서도 그러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아빠 안 계시는데 계속 들고 살겠죠. 24예요. 그게 뭐예요? 틀린 24요.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틀린 거 각인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것을 알고 이 축복 알고 여기에 여러분 24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에게 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 승리한다고. 예배만 잘 드리고 내가 누군지만 알아도 밖에 나가 안 속는다고. 24 해야 될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24 해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24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확신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 모든 문제 해결했고 사단 권세 꺾이고 여러분 사단이 장악한 나라가 흑암 나라잖아요. 사단이 장악한 나라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선포할 때마다 흑암 권세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도망가요. 불을 딱 켜면 어둠은 도망가잖아요. 그 불을 켜는 스위치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 완전 무너지고 24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가는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축복이에요. 그래 전도자 가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갈 때 발악하면서 떠나니까 사건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고 하는데 속지 않으면 돼요. 빛이 반드시 들어가면 여러분 자고 있는데 누가 불을 탁 켜면 이러죠.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근데 뭐 조그마한 빛 비춰봤자 그거는 뭐 않고요. 불 막 LED 등 딱 켜버리면요 자고 있다가 다 이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들이 발악하면서 도망가는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확신 가질 때 떠나가라 안 해도 여러분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게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답 안 난 사람은 계속 복음에 답 날 때까지 그리스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답 난 사람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네가 해야 될 미션을 찾아주는 거예요. 너는 평생 이거 하다 가라. 너는 평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일 하다 가라. 너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으니까 너는 이 사역을 하다 가. 그 미션 그거 하는데 계속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고 노하우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해야 오늘 빌립이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 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 비밀을 아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왜냐 모두가 다 이 답난 거예요. 120명의 초대교인 성도들이요 모두 이 답을 가진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답이 같으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십 명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다 복음에 담났다면 마음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나면요 저 사람 왜 이래?
저 왜 이래? 이게 되죠. 이게 담나면, 쟤는 저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복음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너무 약하니까 복음 필요하고, 저 사람은 또 몸이 약하니까 복음 필요하고, 저 사람은 또 이리 무너져서 복음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 사단의 권세 멸하시고 죄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다 필요하구나. 여기에 담난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구나라고 담난 초대교인들은 이거 덧가지고서는 당연히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심 전심 이심으로 이렇게 흩어질 수가 없어. 일심 일심 여기에. 그래서 오로지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지난해 우리 중직자 가서 지난해 그 이감룡인가 봐요. 내가 이 생각 맞죠? 이감룡? 예, 이감룡. 지난해 사신 우리 권사님 잘. 이감룡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지난해 거기 마이산 거기에다가 탑을 쌓았다니까. 30년만 쌓아도 그게 역사 일어났어. 귀신의 역사 일어났어. 거기 갈 때 돈 내고 가야 돼요. 장로님 돈 내고 간다니까 안 가시더라고. 우리는 현장을 봐야 되니까 돈 그거 내고라도 가야 돼. 현장을 봤어요. 그거 어마어마해요. 병치도 그렇고 막 30년 했는데 우리 교회도 30년 하면 지금 10년 차인지 됐는데 30년 하면 분명히 역사 일어나요. 귀신한테 절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귀신한테 빌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오로지 기도하면 여러분이 뭐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되면요 바뀌어요. 24 되면 바뀌어요. 아멘? 바뀌어. 그래서 일어난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역사를 보려고 사람들이 막 랄랄랄라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여러분, 여기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만약에 여기에 미국 사람, 뭐 대만 사람, 홍콩 사람, 중국 사람 왔으면 제가 이거 한마디로 하면 이거 안 통하잖아. 그때 당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죠. 저 영어 잘 못하는데요. 미국 가면 저 영어 잘 못해요. 미국 가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가갖고 한 가정을 완전 통역도 없이 그냥 영접시켰어요. 근데 내가 영어 잘 못하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배운 영어 그냥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복음 편지 그 구원의 길을 다 하고 영접하고 연결시켜주고 교장하고 연결시켜주고 학교 연결시켜 이렇게 하고 왔다니까요. 난 신기하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내 영어 가지고 이거 가면 나는 말벙어리인데 외국 가면 성령 역사예요. 진짜 성령 역사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었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각자의 말로 알아들었대잖아요. 왜요? 그게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방 언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 방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전에 내가 남원에 왔는데 지금도 있어요. 저기 관광단지 안에 가면 큐즈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비군이에요. 비군이. 근데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하겠어요. 순복음은 방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하는데 어쩌죠.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막 중국 한 번도 안 갔다 왔어. 중국어로 마샤르샤르샤르. 그 우리 교회 새벽기도도 왔었어요. 우리 교회 2번인가 왔어요. 그 집안이 대대로 불치병이에요. 어떤 불치병이냐면 그 알츠하이머병인가 아무튼 자기 남편 빼고 뭐 고모 뭐 다 알츠하이머예요. 근데 그 이름도 생각나요. 한병희 씨. 키도 엄청 크고 잘생겼는데 30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와이프는 돈 엄청 벌었죠, 사실. 남편이 얼마나 돈 많이 늘어났겠어요. 남편 집안이 완전 다 알츠하이머병이니까. 근데 딱 하나 안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자기 남편, 그다음에 아들 예수 믿고 이제 뭐 목회 준비하는 그 집안만 안 걸린 거예요. 갖고 여기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들었다니까요. 막 방언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그게 기준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뭐 했는데? 자, 여러분 성령 역사의 기준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언약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느 현장이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없으면 역사 안 일어나. 그 역사 일어나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좀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거든요. 잠시요. 내 노력으로 한 건 잠시예요. 내 힘으로 한 건 잠시예요. 교회 일도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아서 한 건 영원하고요. 내가 계획하고 막 내 생각대로 한 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건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각 사람 위에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새생명교회 각 사람 위에 성령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질병도 떠나가요. 제가 금요일날 장로님 막 머리 아프다고 막 하시길래 왜 머리가 아프시죠? 건강하신 분이요. 평상시 허리 아프다는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날 머리가 아프시다네. 그래서 와 머리 잡고 그러는 거예요. 막 갖고 막 온도 체크를 막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 체크도 안 하고 오시는 분인데 온도 체크를 막 몇 번 하시거든요. 예배 딱 끝나고 뭐라 하냐면 머리가 맑아졌다고. 맞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질병도 떠나가요. 성령 충만하면 회복됩니다. 사모님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25시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25시. 예전에는 24시 편의점에서 25시 편의점이 이렇게 나와요. 25시. 여러분 이건 사람 시간 아니에요. 사람의 시간은 24시밖에 없어요. 25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24 되는 사람은요. 25에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응답 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아까 말했죠?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자, 이건 뭐예요? 사람이 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현장에 막 응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 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마음 닫고 지금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24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문 열려요. 문 열린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아까 그 강성원 시장을 그 시의원을 왜 우리 교회에 아침부터 보내놓나 나는 이 생각 성전하고 또 연결을 시켰어요. 그럼 계획이 있겠지. 그 사람이 이 건물을 사고 온 데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 주 아줌마는요 계속 뭐 돈 보내달라 뭐 해달라 막 나는 예전에 계신 회장님은 한 번도 나한테 문자 보낸 적이 없어요. 그 돈 제 뜻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아줌마는 진짜 돈이 없나 봐. 4만 원 보내주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문 열려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취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키세요. 아멘. 응답은 그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어느 정도로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르지. 왜냐? 말씀 성취되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돼. 이거는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25.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셨어요.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셨어요.
그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자, 안진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 일어났는데, 이게 초대교회 이제 핍박에 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역사는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그 핍박으로 인하여 또 중자가 세워지고 중자 세워지고 핍박받고 또 현장 흩어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말씀을 통해 누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복음 붙잡고 조금 기도했는데 그 조금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얼마만큼 영원하냐. 이 복음이 또 제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여러분 통해 또 전달되고 주님 오실 때가 계속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어나는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요. 치유. 또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받은 것처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 분명히 성경에 기록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렇죠?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그 성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치유되고 중풍병자 낫고 그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어. 그걸 체험한 빌립은 오늘 2부 예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없었으면은 빌립이 또 그런 확신을 갖고 움직였겠어요? 그런데 그 성에서 받은 그 응답이 계속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받은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고 후대 운동하고 우리가 성전 건축 그거 작은 거 같은데 여러분이 작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요. 그 영혼으로 가요. 믿으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원한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환란받고 돌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로마 복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선교팀을. 그 교회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전도는 혼자도 할 수 있는데요.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은 팀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팀이 돼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복음에 담난 팀을 그게 5인 1조예요. 각자 위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피부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있잖아요. 팀이 된 거예요. 그 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복음하셨어요? 결국에는 로마 복음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시간표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25 역사하셨고 영원한 응답으로 초대교회 주셨어요. 그 우리가 지금 신앙의 모델이 뭡니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또 렘넌트 7명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얘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예요. 이 언약 잡은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시간표를 보시고 나는 과연 어느 시간표에 와 있냐? 여러분 어느 시간표에 와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 희미한가? 아니면 흔들린가? 그럼 여러분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아 나는 기도가 안 돼. 언약 딱 붙잡으면 여기에 담나면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문들이 열려. 직장의 문이 열리고요. 사업의 문이 열리고요. 경제의 문이 열리고요. 만남의 문이 열리고요.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원한 응답 오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아버지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맹목적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맹목적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기독교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야. 지가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막 할렐루야가 아니면 교회 떠나고 막 다음 다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붙잡을 건 언약이에요. 언약 잡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시간표를 보면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딘지
내 인생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장에 막 안전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막 큰 기쁨이 임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에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맹숭맹숭하고 뭔가 이렇게 현장에 뭐 응답도 없고 한번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근데 지금 문이 안 열렸는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가. 이거 안 돼. 또 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시간표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막 그래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언약 잡아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문 열리고 문 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이 아니고 약속대로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뭐 붙잡아야, 언약을 뭐 붙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막 자식 잘 되게, 뭐 사업 잘 되게, 뭐 건강하게, 불교에서 어디서 따왔나 봐. 저기 불교 가면 그 등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소원성취 등에.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이거밖에 없어요. 소원성취 등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언약 못 붙잡으면, 교회에서 똑같이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자식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항상 하는 얘기 했어요. 어릴 때 지민이가 이제 저기 멀리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 늘 항상 제 딸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사실은 엄청 그 딸을 포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딸입니다. 항상. 왜냐면 아빠가 멀리 있는 딸을 어떻게 케어해주고 하나님 딸입니다. 늘 제 딸 아닙니다. 하나님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서 지혜사님이 고백한 대로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까요. 만남의 축복 모든 거다. 그게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온 거예요. 맹목적이 아니고 내가 언약 딱 붙잡고요. 기도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면 내가 그리스도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모든 문제 다 끝낸다니까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성가대 끝나고 우리 집사님이 은행 다니시니까 뭐 이게 대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 하는 말이 옛날에 수협인가 뭐 신협인가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사업자로 그 보증을 서줬대요. 근데 그 사업자가 돌아가셨대. 그래갖고 그 와이프 어떻게 돼가지고 그 사업자 앞으로 저분이 갚아야 될 빚이 다 간 거예요. 돈을 안 내니까. 그냥 500 정도 되는가 봐요. 자기가 500 갚아야 될 돈을 그냥 그 사업자 측에서 다 갚아주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일 꼬여가지고요. 없는 돈도 만들어다 돈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참 희한해요. 내가 할 것도 딴 사람이 다 갚아준 사람이 있어요. 전 성경 말씀이 진짜 맞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꼭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그게 어디에 복음에 담날 때 여기 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담나면 그리스도 담나면 우리 선생님께 모든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딱 붙잡고 복음에 담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언약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증인은 뭐냐? 본자의 본자. 증인은 뭐예요? 본 사람이요. 사고 난 걸 본 사람을 증인해요. 그 여러분 법정에 서면 증인은 뭐라 합니까? 지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증인은 뭐예요? 본 것만 말하는 거예요. 본 것만. 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원형 딱 붙잡으면 하나님 일하신 걸 본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시간표 보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또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내가 어느 시간표에 지금 와 있나. 내가 지금 언약 못 붙잡고 딱 붙잡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붙잡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있는데 복음에 24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25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영혼으로 연결되도록 우리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